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그가 어디 있는지 그것이 초관심사였습니다. 그가 있는 곳이라면 사람들은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그 능력과 치유와 그 역사를 보고 싶었기 때문이죠. 자신의 때가 아직 멀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드러남에 불구하고 자신을 숨기는 모습을 예수님은 갖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역을 하신 후에 며칠을 숨어 계셨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 그 집에 돌아오셨을 때 그 소문이 들리자 또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옵니다. 예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분의 역사를 보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나온 것이죠. 특별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며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는 그 놀라운 소문이 퍼지면서 자신들의 그 문제와 아픔과 그 병을 가지고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사람들은 모여들고 있는 것이죠. 자, 수많은 무리를 상대로 이제 예수님을 사역하셔야 됩니다. 왜요? 이미 그의 명성이 자자해졌기 때문이죠. 소수의 무리가 아닙니다. 수많은 군중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역을 펼치셔야 돼요. 수많은 사람들의 각각의 요구들이 그 예수님께 들이대지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하셨는가? 그 수많은 무리를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역을 펼치셨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수많은 군중들의 그 각각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역에 기준이 있다는 것이죠. 그 사역에 우선순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의 우선순위를 살펴볼 것입니다. 이 사역의 우선순위, 이것이 왜 중요한가? 이것은 예수님의 사역의 우선순위가 곧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순위가, 우선순위가 곧 우리의 신앙, 그분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떠한 우선순위로 그분의 사역을 펼쳐 가셨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의 우선순위. 한 번 더요. 말씀의 우선순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일을 하셨어요. 가버나움 집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던지 그 안뿐만 아니라 바깥까지, 그 집 근처까지 꽉 메운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예수 외치면서 그 집에 모여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상대하시면서 어떻게 사역을 펼치셨는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을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예수님께서 수많은 군중을 상대로 처음 사역하신 그 사역의 모습은 뭐냐?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거였어요. 복음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사실 예수님의 이 반응은요, 군중들에게 약간의 실망감을 안겨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당장 지금 해결돼야 할, 시급히 해결해야 할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왔거든요. 병이 고쳐져야 돼요. 귀신이 떠나가야 돼요. 내 인생의 문제가 지금 해결돼야 돼요. 지금 그거 가지고 예수님 앞에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 반응 뭐예요? 그거와는 상관이 없는 듯한, 그거와는 거리가 먼 듯한 복음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임박하였다. 그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간다.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어찌 보면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와는 너무나 상관이 없는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왜 복음을 먼저 전하셨을까요? 왜 말씀을 먼저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복음의 선포가 없이, 진리의 말씀의 선포가 없이 기적과 이사와 능력을 보여주시면 그들이 분명히 오해할 것을 뻔히 알고 계셨습니다. 아, 예수님은 그저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야. 예수님은 귀신을 잘 쫓아내는 선지자야. 그 정도로 끝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것을 모른다는 것이죠. 비록 그들이 능력을 통해서 병을 고침받는다 할지라도 그 영혼은 구원받지 못해서 다시 심판과 멸망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몸을 고치기 전에,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생명을 구원할 복음을 전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 죄된 인간들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먼저 전해져야 되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느껴지는 필요, 펠트 니드가 아닌 정말 필요한 것, 가장 진정한 필요, 리얼 니드를 알고 계셨어요. 그 리얼 니드가 뭐예요? 영혼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케 할 복음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먼저 선포되어야 돼요. 신비한 능력만 체험하다 보면 그게 단조한다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에 단조한다는 거죠. 그래서 은혜만 쫓아다니고 능력만 쫓아다니고 신기한 것만 쫓아다닌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단에게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 가면요 많은 기도원들이 있어요. 기도원들. 근데 제가 기도원 저도 몇 번 가봤죠. 기도하기 위해서. 근데 안타까운 분들이 계셔. 어떤 분들이냐, 기도원에 사시는 거야. 생업을 전폐하고. 왜? 기도원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짜릿한 영적 체험이 있거든요. 그게 좋아서 거기에 머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방언을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방언은 신앙생활에 단줄 알아. 방언만 하려고 그래. 방언을 통해서 뭔가 얻으려고 해. 어떤 사람들은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은 환상만 쫓는 거예요. 환상만. 주여 환상을 보여주옵소서. 낮에도 꾹, 밤에도 환상. 그리고 뭔가 환상이 나타나면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그것만 붙들고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것도 모르면서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곳에서 어떤 형편으로 어떤 방법을 만났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기 위한 방편이에요. 우리 각 사람들의 기질과 성품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에 맞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그 만남을 가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요? 그것은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진리의 말씀 인도하셔요. 반드시 복음의 말씀 인도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믿음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진리의 말씀, 그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항상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항상 그 복음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갈급하며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거기서 하나님 아는 지식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말씀하냐면 로마서에서 뭐예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났든지 간에 그 하나님을
다시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 만남을 매일매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요, 우리를 반드시 말씀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아셔야 돼요. 나는 찬양만 좋습니다. 나는 기도로만 만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방식을 지금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찬양을 통해서도 기도를 통해서 만나주시만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나타내시고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말씀 중심으로. 누가복음 10장 40절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이 두 자매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각자의 반응이 달라요. 마르다는요, VIP가 오셨으니까 정말 잘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한국 음식, 일본 음식, 타이 음식, 이탈리안 음식 막 준비했어요. 예수님을 기쁘게 하려고. 그래서 분주해. 너무 막 음식 만들고 여기 이탈리안, 여기 또 차이니스 막 해야 되니까. 근데 이렇게 바쁜 와중에 혹시 내 동생 뭐 하지 하면서 딱 흘겨 봤는데 동생이 얄궂게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예수님 발치에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죠. 마음에 시험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열도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뚜껑이 열린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 하소연한 거죠. 예수님, 제발 제 동생 좀 빨리 와서 저 좀 도우라고 해주세요. 제가 지금 분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마르다야, 너가 정말 분주하구나. 몇 가지 아니면 한 가지만 해라. 그리고 네 동생은 이 좋은 것을 선택했기 때문에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말씀을 듣는 것과 일하는 것 둘 중에 하나 택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는 게 우선이에요. 그래서 마리아를 칭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배움을 통해서 하나님 아는 그 지식과 믿음에서 계속해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축하했던 우리 세 가족 사과를 수료하시고 이제 양육 수료 끝난 분들 축복했습니다. 이분들에게 지난주 제가 목양지에서 만나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사과 동안 배우면서 어떤 느낌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한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신앙생활은 저는 오래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 관행으로만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결코 자라지 않습니다. 성장하지 않아요. 그냥 몸으로만 익힌 신앙인 거죠. 우리 영으로서 하나님 말씀 배우고 그 믿음이 채워지는 그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채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 수많은 무리의 각자 다양한 그 요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먼저 가르치신 거죠. 왜요? 그들에게 예수에 대한 믿음이 생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삶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아는 지식과 믿음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이 우선순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첫 번째는 말씀의 우선순위예요. 자, 두 번째는요, 따라서 볼까요? 믿음의 우선순위. 믿음의 우선순위.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자 합니다. 자, 근데 각자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도 있었을까요? 지금 수많은 무리들이 모여 있거든요, 예수님 앞에.
이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누구를 먼저 고쳐주실까? 누구를 먼저 응답해 주실까? 이게 고민이었어요. 누가 먼저 할까? 누가 먼저?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중풍병자죠. 자기 친구 4사람의 동료의 힘을 입어서 침상에 눕혀서 오는 거죠. 막상 왔는데 너무나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인파의 그 장벽이 가려가지고 도저히 예수님께 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낸 것입니다. 어떻게? 지붕을 뜯어버린 거예요. 이스라엘 가옥 구조는 이렇습니다. 일반 서면의 가옥 구조군요. 일반 집이 있으면 그 옆에 계단이 있어요. 지붕 올라가는 계단. 쉬워요. 올라가서 그 지붕을 보는데 그 지붕은 큰 들보와 작은 나무로 덮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집가지 같은 건 덮여 있고 그 위에 흙으로서 이렇게 다듬어 놓은 거예요. 사실 튼튼하진 않죠. 맘먹으면 뜯어낼 수 있는 형편이에요. 들보를 굳이 들지 않더라도 들보 옆에 받쳐주고 있는 그 나무들 드러내버리면은 사실 뚫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뚫어버린 거죠. 드러내고 그 밑으로 침상을 내린 거죠. 흙먼지가 날립니다. 사람들은 불평하죠. 이게 뭐야? 상식도 없는 사람들이고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너무 과격한 거 아니야? 그런 비난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 비난 가운데서 침상이 계속 내려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 앞에 그 침상이 도착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예수의 반응은요 의외로 칭찬하시는 거예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칭찬하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다소 무례해 보이고 거칠어 보이고 과격해 보이는 그들의 행동만을 본 게 아니죠. 거칠고 과격하고 무례해 보이는 그 행동에 담겨있는 그들의 중심을 본 거예요. 그 중심은 어땠습니까? 내가 예수께만 가면 반드시 고쳐주신다는 주님에 대한 확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가야 돼, 간절한 열망, 그걸 보신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인파의 장벽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앞에 나고자 했던 그 믿음을 보신 거죠.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응답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먼저 보신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 중심입니다. 그 중심에서 무엇을 보길 원하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다스리시는 만유의 통치자인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면 나의 모든 상황을 다 아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내 앞에 놓인 그 장벽과 방해도 불구하고 내가 어찌하든지 그분 앞에 나가고자 하는 그 결단력 있는 그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때 역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칭찬받았던 이 중풍병자 4사람의 믿음은 이것이에요. 주님 앞에 나가는데 인파의 장벽이 있었어요. 많은 무리의 장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장벽에 낙심하고 주저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벽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 장벽을 뚫어버린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님 앞에 나갈 때 장벽이 있어요. 분주함의 장벽. 뭐가 이렇게 바쁜지. 할 게 너무 많아. 골프도 쳐야 되고 한국 드라마도 봐줘야 되고 한국 문화에 좀 너무 소홀하면 안 되니까 필리핀 생활 너무 피곤하잖아요. 힘들잖아요. 내 몸을 좀 힐링하기 위해서 맛집도 좀 가져야 되고, 그죠? 좀 볼 것도 봐야 되고 쉴 것도 쉬어야 되고
너무나 분주한 것들이 내 주변에 깔려 있습니다. 또 한편은 게으름의 장벽이 있어요. 너무 이곳 생활에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그 패턴에 익숙해지고 그냥 게을러진 거예요. 육신이 좀 평안하면은 무사안일주의에 빠집니다. 그냥 그대로 이대로 가면 좋겠다. 어떻게 잘 되겠지. 또 귀차니즘 장벽, 귀차니즘. 아유, 주일날 한 번만 가면 되지. 뭘 또 가고 뭐 더 하고. 그냥 예배만 한 번 드리면 되지. 뭘 또 말씀 보고 기도하고. 그냥 내 믿음만 유지하면 되지. 귀차니즘. 또 제가 필리핀에서 이제 딱 2달 됐는데요. 생활해 보니까 이 트래픽 잼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는 거리가 이게 기준이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멀면 뭐야? 귀찮은 거야. 멀면 안 가. 시간 많이 들면 안 가. 이게 장벽이에요, 장벽. 은혜가 사모되고 와야긴 와야겠는데 얼마 걸려? 멀어? 안 가. 여러분, 거리의 장벽도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뛰어넘어야 돼, 그것도. 시간이 좀 걸린다 그러면 또 안 하는 거죠. 너무 오래 걸린다. 그만두자. 여러분, 거리의 장벽도 시간의 장벽도 우리가 넘어야 할 믿음의 장벽이 될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또 피곤하다고 합니다. 피곤의 장벽. 피곤해서 목사님 못 가겠습니다. 피곤해서 못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피곤합니다. 수많은 사역을 해야 돼요. 설교해야 되지, 신방해야 되지, 가르쳐야 되지. 저도 눈코 뜰 수 없습니다. 근데 그 피곤의 장벽도 뭐예요?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일입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때 강북 쪽에 있었어요. 서울 강북 쪽에. 근데 제가 섬기는 교회는 또 강남에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됐던 교회이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주일날은 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주일날은 하나님 다 드리는 거니까. 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문제는 수요일 날이었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되니까 수요일 날 같은 경우는 이제 안 가고 그냥 공부를 계속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제가 한참 이렇게 신앙이 뜨거울 때라서 수요예배도 가고 싶은 거죠. 수요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강남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강남을.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가자 생각한 거죠. 근데 가려면 제가 어떤 불편을 겪어야 되냐면 그 당시 제가 차가 없었어요. 그러니까는 제일 단시간에 갈 수 있는 방법은 버스를 2번 타는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 타서 서울역 근처에서 와서 버스를 한번 갈아타고 강남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러면 얼마 걸리냐? 딱 1시간 반이 걸려요. 그게 1시간 반. 1시간 반 걸려서 교회 도착하면 1시간 반 동안 수요일을 더 드려요. 그리고 1시간 반 걸려서 다시 집으로 와야 돼. 총 4시간 반이 걸렸어요. 근데 그날은 공부는 힘든 거죠. 예배만 드리는 거죠. 근데 정말 그때는 전 굉장히 좋았어요. 너무 은혜가 충만했어요. 그래서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을 전혀 한 적도 없습니다. 뭐 가서도 밥을 먹을 시간도 없죠. 간단하게 빵, 우유 사가지고 그냥 먹으면서 그냥 예배 들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시간은 나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영적 교제가 있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는 시간이었어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었어요.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 믿음이 굉장히 자랐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오면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딱 마치고 오면요, 밤하늘이 너무 아름다워요. 별들은 왜 이렇게 총총한지, 사람들은 왜 이렇게 예뻐 보이는지, 마치 하늘의 별들이 나에게 말을 건네는 것 같은 이런 느낌 아시나요? 가르스의 나무들이 나한테 인사하는 것 같은 느낌. 1시간 반 동안 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 시간들은 주님과의 소중한 기억이에요, 저한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 시간들. 그 시간은 아깝지 않았고요. 오히려 그 시간이 사모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뛰어넘어야 할 믿음의 장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곤함, 시간, 거리, 어떤 불편함. 근데 주님은요,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받고자 하는 열망이 가득하다면 우리가 뛰어넘지 못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우선순위, 믿음의 우선순위. 결국은 1번 타자가 누구였어요? 그 고침받은 사람 1번 타자 누구였습니까? 이 중풍병자였어요. 그 장벽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던 이 중풍병자가 치료받는 넘버원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말씀의 우선순위, 믿음의 우선순위를 가지시면 또 마지막 우선순위를 한 번 더 가지셨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나? 우리 5절 말씀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사실 이 선언, 이 표현은 중풍병자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당황케 할 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왜냐? 그것은 중풍병자의 기대와는 다른 응답이었거든요. 중풍병자는 지금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병고침이거든요. 빨리 예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신 것이 급선무란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엉뚱한 데도 마셔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 아마 중풍병자는 이런 답이 나올 줄은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선포로 인해서 그 옆에 있던 서기관들이 시험에 들어요. 우리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도요. 시작.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거죠. 왜요? 죄사함의 권세는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데 어찌하여 예수가 감히 무리하게도 죄사함의 선포를 하는가, 이것이죠. 결국 서기관들의 바라보는 예수님의 상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뛰어난 선지자 정도로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능력은 발휘할 수 있겠지만 너가 죄사함까지는 선포할 수 있는 권위는 없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정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하신 거죠. 중풍병자에게, 서기관들에게 의도적으로 죄사함을 먼저 선포하신 거예요.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죄사하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복음서에 나와 있는 모든 능력과 기적과 이사는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낸 도구였어요. 따라서 죄사함의 선포를 한다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죄사함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내 침상을 들고 일어서라, 이것도 어려운 거죠. 왜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가. 근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 죄사함을 선포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이거는 하나님만 할 수 있거든. 근데 예수님은 더 어려운 죄사함의 선포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것은 자신이 누군가를 더 분명히 드러내기 위해서 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서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신 거죠. 바로 그것이 근본적 이유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바로 그것이 그분이 오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이 죄사함의 선포를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선포를 하신 이유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육체의 질병을 치유하는 것보다 죄가 먼저 용서되는 것이 더 우선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고침받았을 때는 당장 유익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는 또 아프게 돼요. 그 결국 우리 몸은 썩어서 죽게 됩니다. 즉 일시적이란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영혼이 죄사함 받고 고침받으면 우리 영혼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사함, 영혼의 구원이 우선순위인 거죠. 만약 우리가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았다 치더라도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지 못했다면, 죄사함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는 멸망과 심판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 죄사함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성도들은 영혼의 구원, 죄사함의 문제가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영혼의 문제뿐 아니라 우리가 육신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 병자에게 죄사함의 선포를 하신 이후에 그 몸도 고쳐주셨어요. 분명히 일으켜 주시면서 가게 주셨어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본질은 그것입니다. 죄 문제가 우선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죄 문제가 해결되면 육체의 문제도 해결되는 경우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은혜 구하러 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보다도 그 문제에 앞서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다루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다루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영적 민감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내 삶에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고통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앞서서 내 죄를 먼저 보여주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죄, 내 힘과 능력으로 잘 살았다고 자부했던 그 삶이 바로 교만한 삶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죠. 마치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 생각했는데 내가 주의 말씀이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익과 관계 속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나의 죄를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신 겁니까? 얘야, 너의 죄 문제가 우선이다. 죄 문제 해결되어야 나와 너와의 관계 회복되고 그래야 너의 영혼과 삶도 회복되는 거란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우선순위는 무엇입니까? 죄 문제예요. 죄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돼요. 죄 삶이 먼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의 영혼과 삶도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우선순위예요.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우리 가운데 은혜와 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 우선순위가 우리 가운데 지켜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기도하면서 또 오늘 아침에 일부 설교하고 나서 제가 깨달은 게 하나 있었어요. 뭐 삶에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려움이 생겨서 주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제는 못 깨달았어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에 설교나 깨달은 게 있어요. 저도 주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게 있더라고요. 주님께서 전에 마음을 주셨던 건데 제 이웃에게 뭔가를 섬기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이렇게 대수롭지 여기 않게 되었어요. 근데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나니까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치를 취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먼저 보여줄 때가 있어요. 그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그렇게 우선순위를 지켜가며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삶 가운데 충만하신 복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우선순위가 지켜질 때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 되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의 우선순위, 믿음의 우선순위, 죄의 삶의 우선순위를 지키면서 주님과 정말 아름답게 동행하며 동역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아름다우지 않겠습니까?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같이 얘기했습니다. 말씀의 우선순위를 지킵시다. 믿음의 우선순위를 지킵시다. 죄의 삶의 우선순위를 지킵시다. 네. 자, 한 번 더. 잘 지키면 복 받습니다. 확실합니다. 네, 확실하게 복 받으셔야죠. 우선순위 지키면 복 받아요. 네. 여러분, 신앙생활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제가 경험한 바는 그거예요. 우선순위와 균형입니다. 우선순위와 균형이에요. 우선순위를 잘 지키면서 치우치지 않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생활이에요. 그 우선순위를 말씀 안에서 잘 지켜가면서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